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면 특별한 권리를 얻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은요, LG통신사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다양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빵집을 가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도 그렇고 놀이공원을 가도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꽤나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냥 LG라는 통신사에 가입해서 매달 통신비를 지불하니까 이용자라는 그 자격과 조건으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 세무서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마침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밥이 싸고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 직원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외부인들도 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식당을 갔죠. 가서 봤더니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쓰게 되어지고 오늘 어떤 밥이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그날의 밥상 이렇게 해갖고 사진으로 찍어갖고 모니터에 딱 나왔는데 가성비 갑입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당시 이 식사값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인데 반찬이 4찬이 나옵니다. 물론 고기도 있었고요. 또 국도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국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스한 건 식사를 마치면 요구르트까지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던 것은요, 직원하고 이 외부인은 밥값이 다른 거예요. 직원은 3,000원, 외부인은 5,000원. 쏘갔죠. 아니,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값, 같은 반찬, 같은 국, 같은 요구르트인데 왜 식사값이 다를까? 왜 그렇습니까? 직원에 대한 특권이죠. 혜택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면 얻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 장난이 아닌 것이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200여 가지가 되어지는 너무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본다라면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현행법이 아닌 이상은 불체포 특권이 있었고 함부로 잡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은요, 국유 철도나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 회관 내에 있는 사무실을요 무료로 사용하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이 보좌관 7명과 2명의 인턴을 알아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누가 줘요?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의원 회관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병원, 한의원, 약국 다 무료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특권을 누리니 사람들이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부러우신가요? 그런 200여 가지나 되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니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국회의원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혜택이 수억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보다도 더 큰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 특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누릴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인생이 저주 아래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자녀 삼아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되었고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부터 중요해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당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뭘까? 뭐 피부에 와닿지도 않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이 특권이 그리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특권은요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상속자, 후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퇴근해갖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 녀석이 5월에 군대를 가니까 심란해서 그런지 요즘 부쩍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많이 만나서 용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저에게 맡겨놓은 건 없잖아요. 저에게 한 5천만 원 맡겨놨습니까? 맡겨놓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죠? 자기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맡겨놓은 것 없어요. 그냥 자기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특권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리, 특권인 것입니다. 이 권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파이프와 같다라는 것이죠. 파이프.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아무리 많이 가둬놔도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 물이 논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농부에게 있어서 이 저수지에 있는 이 물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요 전능하심에 정말 못하실 일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이 파이프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뭡니까?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한다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쓰는 것이 그 특별한 찬스가 바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더더욱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부산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이런 책을 쓰셨어요.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근데 이 책을 봤더니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띄워주셔도 돼요.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든 사람은 많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당연히 이 청년은 기도하고 있겠지,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놀란 것은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식기도는 합니다. 목사님, 자기 전에 잠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채워가는 골방의 기도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우르르의 시대이다. 우르르 시대. 뭘까요? 그리고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들 이게 좋다 하면 이리로 우르르, 저게 좋다 하면 저리로 우르르,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면 애나 어리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라고 우르르, 지금 집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집 사는 것에 우르르, 집 팔아야 된다면 집 파는 거에 우르르, 우르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줏대가 없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어렵죠. 너무나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꽤나 걱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기도가 특권이고 해야 한다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쟁이시죠. 그죠?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래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기.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낙심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죠.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빨리 주셔야 될 텐데 응답의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태도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정성으로 드리고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때론 매달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매달리기 시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이 매달려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왔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과부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고 정말 귀찮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비유라는 거예요.
곧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저도 하다가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은 목회자들이 좀 피해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그 말에 뜨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단한 것이, 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응답됐다라고 말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 피드백을 안 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피드백을 안 주니까 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피드백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느 회사에서요 사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응모자들을 다 아침 9시까지 불러 모은 거예요. 다 왔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도록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사람 불러놓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니까 거의 모두가 불평만 하다가 그냥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회사 관계자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뭡니까? 인내심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만이 채용되어진 것, 우린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5절과 7절 말씀이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5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응해서 누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근데 7절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뭘까요? 빨간 줄이죠. 빨간 것이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과부와 택한 자들이 각각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했더니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냥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그런 얼토당도 않는 아주 파렴치 않은 그런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 버립니다.
이 재판장이요,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떼를 쓴다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은요,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결국 이런 거죠. 과부의 요구라는 것이 정당한 번거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일 과부가 그냥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정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라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았거니와, 그죠? 또 과부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과부를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찾아오는 횟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를 물고 늘어지는 그의 정당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 입장에서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면 아무리 찾아와도 번거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원한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원한은 뭐예요? 정당한 요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것이 정당한 요구일 때는 뭐가 걸려요? 양심에 걸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의 그 정당한 요구라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정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떼를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떼를 쓰는 것은요, 어떤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것이, 하루는요, 아이가 5살 정도 되어졌을 때에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어요. 아무튼 아이를 데리고 이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늘 마트 2층만 가면 조금 불안해요. 초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장난감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아이는요, 거길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요. 아이에게 있어서 이 마트 2층은요, 뭡니까? 천국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요, 아이가요, 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갈 때 이거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사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 지난주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사줬어요. 그것도 대빵 좋은 걸 사줬습니다. 큰 거 사줬어요. 그런데 또 사달라고 하니까 이거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때를 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요, 이 마트에서 그냥 발락 누워버리고 그냥 울어제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부모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못 이기는 척 또 사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주지 않았어요. 왜요? 부모가 못 이겨서 또 사주고 그러면 그것이 버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사주는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 다음에는요, 이 자녀가 때를 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기 전에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뭘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은들 주님이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도무지 듣지 않으시고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요구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분명히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그것에 응답,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욕을 따라 구해놓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욕망대로 기도해놓고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욕심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에 그 합당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에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세요. 정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CBS, 여러분 좀 이런 뉴스, CBS에서 나오는 어떤 라디오 좀 들어보십니까? CBS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안 듣네. 98.1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극동방송 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네요.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106.9죠. 그죠? 106.9.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98.0, 97.9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옵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지지직거리더라고요. 그죠? 106.9, 106.7 정도 해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의 주파수를 맞출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아무리 때를 쓰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요?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구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응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은요,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이요, 저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에도 그 전날 밤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운동회 하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다라고. 바빠도 내가 가겠노라고 하고 일을 빨리 맞춰놓고 그 다음날 아이의 그 운동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 안에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다 고만고만한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의 시선은 딱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예쁜 아이에게? 키 큰 아이에게? 아니죠. 제 아이에게. 그죠? 집중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달리기를 1등 해도 저는 그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리는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하다가 누군가가 제 앞에 확 뛰더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겠노라고. 그러면 제 시야에서 막혀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밀쳐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고 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나 봐요. 어떤 부모는 망원경까지 가져와서 아이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공감이 되실까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얘따 뱀이나 먹으라 그러면서 줄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라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셨는데 그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 응답에만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기도 응답만 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규모와 양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응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되어질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필요 없다는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봤더니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걸 주십니까?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왜 기쁨입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내 안에 응답되고 뭐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동되어 울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뜻을,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기도는 매달리기 시합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 어느 때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 그리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처럼 믿음 없고 정말 자기 것을 요구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